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거의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꿈꾸고 기도했던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나 그 과정이 매우 순탄치 않은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미 보았지만은 가이사라 그 항구 감옥에서 드디어 이제 노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도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300명 정도가 탔기 때문에 2000년 전에 300명 정도 사람이 타고 큰 그 이집트에 곡물을 실을 정도면은 지금 같으면 큰 유람선이라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에 처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순풍을 만날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이게 별로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별 어려움을 모릅니다. 기도의 간절함, 예배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오늘 같은 이 유라굴라의 폭풍, 태풍,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면 혹시 미국 내용이 좀 나오던가요? 그 허리케인,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부 지역입니다. 지금 강타를 해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CNN 그 뉴스를 생중계로 보니까 막 물이 막 이렇게 허리 정도까지 막 차오르고 이렇게 그런 피해가 있고, 필리핀 쪽으로도 훨씬 더 강한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러한 어떤 태풍, 허리케인 같은 게 오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태풍, 작은 바람 정도가 아니라 큰 태풍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광풍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신앙은 크게 테스트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어떻게 이러한 난간을 이겨갔는가,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대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이제 점점 여러분 이 지중해는 지금 이 당시가 10월 달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바람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겨울 바람이 불어서 오늘 같은 이 유라굴라 같은 이런 태풍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은 바람이 순하게 불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고를 했었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는 뭐 순하게 불고 뭐 그건 기후에 지나지 않았네, 뭐 별 문제가 없네. 그리고 그들의 뜻이 이런 줄 알고 내 얘기가 많았지, 내가 선장인데 내가 얼마나 여기 많이 다녔었는데 뭐 한 번도 배도 제대로 안 타본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해? 틀렸죠 사도 바울?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이 일로 20년 30년 50년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순풍이 되어서 우리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아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순풍을 맞아갈 때는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없거든요. 길이 잘 뚫려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순풍이 불지만 내일 뭐가 올 수 있죠? 광풍이 몰아올 수 있는. 자, 13절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이 이제 다가오고, 이게 인생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어떻게 일어나요? 크게, 얼마 지나지 않아. 와 편안하다,
와, 만족하다. 어찌 나는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가고 있는가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나 제 지인이나 친구들을 볼 때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 건강을 자신합니다. 자기의 직장을 자신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신합니다. 절대로 본인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그 사람은 걱정됩니다. 그런 자신은 만만한 인생에 이런 유라굴라 같은 큰 광풍이 팍 불면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광풍을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늘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인생은 고해가 같다. 우리의 전통적인 세상에도 고난의 바다와 같다는 어떤 우리 조상들의 말이 있습니다. 고해와 같다. 광풍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볼펜으로 적어놓기 바랍니다. 이 유라굴라가 무슨 특별한 어려운 이름으로 다가오는데 이거는 북동풍이라는 라틴어 헬라의 합성어입니다. 북동풍. 거기에 북쪽과 동쪽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같으면 주로 태풍이 저 제주도 쪽에 주로 올라오죠. 여러분, 이 방향이 북동풍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사도 바울이 배를 항해해 갈 때 북동쪽에서 큰 지금 광풍, 태풍이 일어나고 있다. 유라굴라라는 말이 북동풍의 바람을, 그 바람의 이름입니다. 이 광풍이다.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의 태풍 수준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미국은 이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그럽니다. 동일한 태풍을 지역마다 달리 부릅니다. 사이클론, 허리케인, 우리는 타이풍, 영어로 한다면 우리식으로는 태풍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태풍 그러면은 그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어마어마한 거의 200m 길이의 군함도 항구로 피해야 됩니다. 배가 쪼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 하나가 거의 원자탄 20배, 30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그냥 큰 배들은 쪼개져 버립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이 유라굴라는 광풍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큰 바람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13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만 이 광풍이 몰아치면은 15절에서 18절, 19절, 20절에 전형적인 사람들의 다급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자, 유라굴라 태풍이 일어나니 우리 육신의 삶에, 영적인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쫓겨간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다급성을 얘기하죠. 내가 안전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들 때 이 쫓겨간다는 말을 씁니다. 16절은 또 어떻게 표현되죠? 이 어려움을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에 지나 어떻게 하죠?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의 죽을 중에 간신히 이것을 잡습니다. 전부 다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루 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앞에 여러분 휘파람을 불면서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연장을 내리고 그냥 어떻게 하죠? 또 17절 하반부에 쫓겨가더니, 계속 쫓겨간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고대 세계에 폭풍이 치면은 가장 먼저 위험 상황에서 했던 것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무거우면 침몰돼 버립니다. 이겨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을 만났죠. 그게 전형적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밀
볼이 곡물을 실은 것입니다. 배가 무거워요. 지금 잔뜩 짐을 실어요. 그러나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는 짐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풍우 사건에 혹시 생각나는 전형적인 구약의 사건 혹시 생각나나요? 폭풍우 속에 막 몸부림치는 모습. 누가 생각나죠?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도 폭풍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해요? 짐을 밖으로 버리죠. 결국 누구까지 버리죠? 요나까지도. 여러분, 요나의 사건이 분명히 생각납니다. 읽는 사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는 세상 말로 뺀질뺀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저 다시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싫거든요. 느니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반대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똑같은 지중해입니다. 거기도 지중해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모든 걸 바다에 던지고 마지막 자기 몸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분명히 폭풍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사방이 막히면 하늘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오늘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이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18절에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자, 그들의 점점 인내와 한계가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버텼던 이 짐들, 이거는 그들의 재산이에요. 이거를 저 노마에 갖다 줘야 그들이 큰 보상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벌어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얼마나 보상을 해, 이게 다 자기들이 망하는 길이냐.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짐이 중요해요? 자기들의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짐을 지금 바다에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어떤 인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세금은 떨어지고 국가에서 어떤 차압이 들어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힘듭니다. 세상에 정부나 기관에서 와서도 두려움의 존재지만 하나님의 이 광풍 앞에는 인간적으로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무릎 꿇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계속됩니다. 이게 여러분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 이 광풍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19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지금 광풍이 지금 며칠째까지 온 거예요? 3일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3일. 여러분 짐을 곡물을 다 버렸습니다. 마지막 버리는 게 뭐냐? 기구들. 정말 배에 실은 기구라는 것은 꼭 써야 될 물건만 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버려야 지금 살 수 있는 환경에 온 겁니다. 며칠째라고요? 3일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나가 여러분 3일 여러분 뱃속에 있었죠. 그래서 막 영적으로 연결하는 사람인데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하간 긴 시간 유라굴라 이 광풍이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광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금방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슉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3일째 붑니다. 영적으로 수년 동안 우리 가정에 광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20절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년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것이 극단적인 한계에 온 겁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연상이 되나요?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상황입니다. 자,
해는 뭘 의미해요? 낮이죠. 별은 뭘 의미해요? 밤이죠. 근데 다 안 보여. 지금 뭐 한다는 뜻이에요? 밤과 낮 상관없이 계속 폭풍우가 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3일, 4일 이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마 이걸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희망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어떠한 희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육신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려울 때 손발을 다 끌어놓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희망까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실망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예수를 믿었더니 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다.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나왔더니 더 우환이 많이 생기고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처럼 다 떠날 때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로 가옵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금방 손을 마지막 놓을 순간까지 갑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갈 것 같은. 자, 여기에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 이제 자 21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 없었을 텐데 이런 뉘앙스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꾸짖지는 않습니다. 바로 21절에서 22절로 말의 전환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 그래도 좀 죄인이긴 죄인인데 좀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떡하니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보면 재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배는 손상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23절과 24절, 25절에 큰 절대적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23절, 24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줍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폭풍우 속에서 굉장히 두려움 없이 눌러라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으로 이 과정을 겪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늠름하게 쫙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너무 지나친 지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멀미를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되는 이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속에 온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는 잠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출발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분명히 줍니다. 여러분 가끔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들 그거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께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스스로의 다짐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있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네가 어디에 가야 되겠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 즉 너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그리고 놀랍게 또 하나 약속을 합니다. 하반부에 또 뭐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주변 사람이 뭘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런 많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이 가면 거기에 축복이 임합니다. 화해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파멸이, 싸움이, 불평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매우 여러분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이게 넘쳐난 그거는 매우 좋은 하나님의 임재에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큰 두 가지 약속 속에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 확신 속에 그저 나는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과 환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크게 안심하는 가운데 그것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이 두려움이 없는 이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게 되죠. 바울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분명한 또렷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그 환상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24절을 그대로 믿으면은 2000년 전에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적혀서 내려왔을까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이 말씀이 만약에 안 적혀 있으면은 2000년, 4000, 5000년에 그들에게만 주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적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볼 때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창조주의 말씀이 그 광풍 속에 주셨던 그 말씀이 그날 광풍 속에 바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 말씀에 주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근심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노마까지 가야 될 거고, 너와 함께한 이 274명 정도, 거의 300명의 나중에 숫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털끝만 쳐도 저들의 생명을 뺏어가지 않을 것이다. 배는 파산하지만 그들은 다 살려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로 나중에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노마에 도착하고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과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담대히 오늘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결심과 고백이 똥배짱이 아니고 만용이 아니고 왜 세상의 허풍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1억 주겠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서류에 수표로 딱 적혀서 은행이 보증한 이러한 증명서가 가면 이건 어떻게 돼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국가의 공증이 돼가지고 은행에 분명한 사인이 있어서 그 수표가 발행이 되면은 그거는 그대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저 32절까지 있지만은 31절만 보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많은 약 한 3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배를 버리고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31절로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는 여기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생명을, 자기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11시 예배에 강조했던 거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증명하는 길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증명이 뭐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께 있사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무리 폭풍이 쳐도 난 이 폭풍이 차라리 죽을랍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뭐 한다고요?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두고 31절처럼 당장 보니까 살 길이, 이 배를 떠나면 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 떠나면 죽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호하는 그 배에 남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는 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 가지 말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구원의 방주 속에서 생명이 주께 있고 도움이 주께 있고 반석이 주께 있는 것을 믿고 어떠한 폭풍과 광풍과 정말로 폭우가 흘러가도 여러분이 반석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집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막는 것입니다. 왜냐? 그 폭풍과 홍수까지도 누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에 꽉 붙들고 가야 될 게 뭐냐?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가 분명히 주로부터 그 환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즉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 근거로 25절에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들은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절망 가운데 내려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직 변한 게 없고 아직 폭풍과 끝나진 않았지만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개 우리가 어려움 속에 기도할 때 당장 상황이 확 사라지진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겨요. 분명히 어제 오늘 비슷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길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그 담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로 그 말씀은 허공에 주어진 것 같지만 반드시 영적인 땅에 떨어져서 씨앗을 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파산 풍랑 속에서 주어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이 아주 오늘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과 오늘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꼭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2절 중요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물 가운데 강, 오늘 같은 이 바다의 광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다의 파도도 그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조주가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함께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히 찬양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높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당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화살이 막 날라올 때는 여러분 영화처럼 막 나가서 싸우시면 안 돼요. 그건 영화예요. 화살이 맞아 죽습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면 저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물 가운데 강 같은 이런 유라굴로 같은 이런 광풍 속에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